역대상의 말씀이 끝나고 역대하의 말씀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눈 가장 큰 이유가 다윗에 관한 내용이 역대상,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 있기 때문에 뭐 나누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분량을 편의상 나누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게 되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우리 성경 말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도 역대상하가 맨 끝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과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시선이 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당시에는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릴 현재만 있을 뿐이지 미래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어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가 현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제가 처음 페이퍼 1페이지 맨 위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지나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 솔로몬 시대가 열립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 1장 2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갈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된 것으로 기록을 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알지 못하는 역대상하만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상하를 이미 읽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역대기에는 빠져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이요,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열왕기상하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역대상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기억하나 기억하지 못하나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은 그들에게 과거의 것만을 생각하고 다윗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가장 빛나던 시대를 그리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혼이 났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혼을 내줬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를 댔던 매를 대지 않았던 아주 따끔하게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혼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을 냈으니까 그거로 끝나나요? 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을 내는 거로 끝낸다면 아이가 상심하지 않을까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아이들 세계에서 절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한 걸 시인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너가 잘못한 거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러한 일들에 매이지 말고 더 앞서 나가서 더 좋은 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줘야 그것이 훈계하는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실컷 매를 맞았어요. 물론 매를 더 맞아도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아주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거절했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계획했던, 미루고 미뤘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전히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말도 안 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매를 맞고 지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들을 다독거리며 다시 힘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부정적인 내용들, 다윗이 실수하거나 솔로몬이 잘못하고 실수했던 내용들,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역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견고하게 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은 화려한 겉모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의 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 속에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놋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언급해줘. 1000마리의 제물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안 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라고 했는데 그가 저는 장수하길 원합니다, 저는 부와 명예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 것 같죠.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장수의 복과 또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수치 맞았죠? 이걸 왜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긴 하겠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니까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뭐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솔로몬이 사실 여기엔 빠져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내용들, 형제들을 숙청하고 죽였던 일들, 이러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죄와 관련된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경험했어요. 매도 맞았고 다 경험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부귀 영화를 따르다가 너희들이 멸망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도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중보기도실 뒤에 있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문장 또는 몇 가지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가정이 아니라 개인별로 기도를 하면, 그래서 주일학교까지도 해서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짧게 기도해도 좋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과가 있는데 내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중보기도만 하다 갈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내 기도보다는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못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족에 대한 문제나 진로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 그 기도를 내가 중보기도 하느라고 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던가요? 안 돼야 맞잖아요.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한 것만 들으신다면 내가 기도 안 한 것들은 응답이 안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경험상 목사는 자기만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충분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눈은 눈, 이는 이, 내가 10이면 10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른 성도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나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가까운 이들을 위한 기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고 앞으로 미래죠. 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지만 현재에 이어질 역사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역사기도 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절부터 6절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간 기브온 신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첫 행보라고 소개하는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열왕기서를 참고하면 솔로몬은 자기의 힘이 없어요. 자기의 세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줄을 안 섰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덜컥하고 왕이 됐어요. 왕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들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랬던 자식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절박함이 지금 돌아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열악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솔로몬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 위에 세워진 권력임을 고백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강대해진 이유를 정치적 수완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산당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성경 앞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더라도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마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을 역대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무게를 둡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예배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과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인 모세의 성막 전통을 존중하며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역대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번에. 근데 사실 한 번이 안 돼요. 놋제단이, 물론 놋제단이 지금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죠. 금값보다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수로 만든 구리뱀 사건 아시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고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이유가 구리가 귀해요. 구리가 귀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은 모아 중에서 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구리가 그 다음을 이었을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금보다 구리가 가치가 있지만 희소성이 있어요.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서 뱀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구리뱀이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를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기도 안 보일걸요. 장대도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장대에 매단 구리가 보이겠어요, 구리뱀이? 그래서 웃는 겁니다. 저 조그만 거,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저 조그만 거, 보잘것없는 걸 저걸 쳐다본다고 지금 불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어가는 저들이 저거 하나 쳐다본다고 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쳐다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구리뱀을 100번 본들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구리가 언제나 희귀했어요.
근데 놋재단이 구리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마리 번제를 드릴 때 한 번에 드릴 공간도 없고요, 나눠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100마리씩 200마리씩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도살하고 또 내장을 꺼내고 씻고 하는 일들을 그냥 계속 아침부터 해왔고, 그것을 쭉 계속 오후까지 한꺼번에 하루에 다 드렸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제사 또는 제사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13절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백지 수패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첫 번째,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솔로몬의 기도는 막연한 욕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의 무병장수나 부귀영화 또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을 이끌고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어머니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뛰어남을 숨기라 그랬어요. 그 뛰어남이 뭘까요? 어머니가 숨기라고 하는 뛰어남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어떤 전쟁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몇 마디 말만 나눠도 대단하다라고 느낄 만한 능력이요, 그것을 감추라고요.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솔로몬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전에 그는 이미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상당히 지혜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그 뛰어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이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이나 그 시편에서 지혜를 정의 내릴 때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 생각이. 우리는 지혜 그러면 똑똑하고 탁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넘어지고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줬어요. 그러면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라는 점이에요. 그 탁월함이, 그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에우시오, 또 드보라 같은 살림하던 여인이죠.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전쟁과 무관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그 부분이 우리를 세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철저히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고 늘 고백을 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며 왔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말씀드린 솔로몬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넘어지게 되고 솔로몬이 전환되는 그 계기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2페이지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번영에 대한 내용이 14절로 17절 짧게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번영을 누리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국방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차가 1,400대, 기마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고 소개합니다.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우수한 말과 전차를 수입하여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주변 나라들에게 되파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조금 솔로몬이 되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되팔지 않고요,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말을 키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말을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해 오는 건데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솔로몬은 말을 의지했어요. 자랑했고 그 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설명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 귀한 건축 자재인 백향목이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뽕나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다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긴 한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소개되는 그 나무예요. 그것이 흔한데 그 흔한 나무처럼 백향목이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부와 군사력은 모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 부어주신 축복의 결과다라고 열왕기하는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성경은 다 비슷해요. 제가 가진 성경도 사이즈만 조금 크지 똑같은 성경일 것 같은데요. 역대하 해놓고 앞에 그 개론식으로 조금 설명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저만 있나요? 역대하 해놓고 저작 연대, 핵심어 및 주요 내용 이런 거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네, 거기 보시면 저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누가 저자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죠? 에스라에 대한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이 없는데 학자들은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에스라서를 보시면 에스라서의 내용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굉장히 폐를 찌르는,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하는 정반대예요.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에스라가 맞다면 또 다른 의도로, 또 다른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에스라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에스라라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에스라라고 추정하죠? 어떤 문체나 연대만 가지고 추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역대하 1장의 핵심 강조의 내용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전환점에서 1장을 통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대기에서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마리 이상의 제물을 드리며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간 행위는 새 시대의 문을 열며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봅니다. 처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시작의 처음도, 하루의 시작도, 내 모든 행동의 결단의 처음도 예배 또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역대기의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솔로몬 시대처럼 은금이 흔한 시대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 궁핍한 삶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외부의 자원이나 뛰어난 정치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회복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욕심?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영적인 지혜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철저히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정취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음에 맞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노력입니다. 사실은 디지털화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계도 초침시계, 이렇게 밥을 줘야 되고 하는, 건전지를 넣고 밥을 줘야 되는 옛날식,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좋대요. 숫자가 딱딱딱 바뀌는 그런 디지털이 매력이 없대요. 언젠가는 다 그렇게 갈 텐데 그래도 자기는 디지털이 좋다, 사람 사는 맛도 나고, 그래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선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잘한 기도, 짜임새가 좋고 내용도 풍성하고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투박해도 지금 내 마음,
내 간절함이 담긴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 어르신 댁에 방문했더니 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시계를 차고 다니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이 운동으로 연관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전엔 좀 풍성이 좋은데 요즘은 조금 주대요. 100원, 뭐 8,000보인가요? 8,000보 이상이 되면 100원, 뭐 토요일쯤 되면 600원 뭐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8,000보가 쉽지 않아요. 저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돌면 한 4,000보? 많으면 4,000보예요. 8,000보 안 돼요. 하루에 8,000보씩 걸으시는 분 계세요? 8,000보. 아니, 안 해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걸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늘 신경 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8,000보를 거두면 건강에 좋고, 또 작은 돈이 모여서 용돈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삼아 8,000보를 걸으세요 라고 나라에서 지금 장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 댁 갔더니 핸드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절로 그네 타고 있어요. 그네 타고 왔다 갔다. 이거 왜 그래요? 8,000보는 자신이 없어요. 8,000보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네를 태워서 8,000보를 채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500원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100원, 200원을 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으면 더 좋고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8,000보를 만들었는데 8,000보를 걷는 게 아니라 그네를 태워서 8,000보 만들고 100원, 200원을 받겠다. 글쎄, 어르신이니까 그러긴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장려하는 목적은 건강이에요. 하도 안 걸으니까 걷게 하자. 국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조금씩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페이로 이렇게 주거든요. 나중에 모두 사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축복인가요? 우리는 자꾸 복에 대한 기준을 자꾸 잡으니까 넘어져요. 그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두들겨 맞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소하다는 거예요? 잘했다, 더 맞아야 돼, 이거예요?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정말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그냥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